진실함이라는 단어가 있죠. 진실은 반드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 진실이 통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조건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진실은요, 진실한 사람에게 좀 더 잘 통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진실이 통하지 않는 세상에서 그러면 나도 똑같이 진실하게 살아야 되냐, 이거에 대한 우리는 때로 의문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실하지 않은 세상에 나도 또한 진실하지 않게 반응하는 것이 능사일까요? 세상은 그것을 처세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진실한 사람이 진실하지 않은 사람 세상에 대하여 진실하게 반응할 때 그 사람의 진실성을 하나님께서 보증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진실한 사람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억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 호의가 오히려 적대적인 반응으로 나올 때 참 마음이 답답하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 배신감도 들기도 하는 상황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진실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상황에 함께 하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부정직한 세상, 진실하지 못한 세상을 대우하는, 처세하는 우리 신자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사무엘하 10장의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의 기사가 나옵니다. 이 다윗의 이야기 중에요, 오늘은 특별히 이 암몬 자손과의 관계 속에서 있었던 일이, 전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오늘 10장 1절에도 보니까요,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고 1절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의 배경이죠. 암몬 자손의 왕 나스라는 왕인데요, 이 사람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이제 왕이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도 보니까요, 이 한운, 이 나스와 다윗의 관계가 상당히 좀 우호적인 관계였던 것 같아요. 사실 나스라는 사람은요, 사울이 왕이 되자마자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다윗이 망명 활동을 하면서 나스와 좀 교분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기 한 단어로 쓰는데요,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여기 은총이라는 단어, 우리에게 좀 익숙한 단어입니다. 이게 헤세드라는 단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중요하듯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또 우호적인 관계 속에 맺은 언약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중요시 여긴다면 그 이웃과 맺은 언약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스와의 관계가 우호적이었고, 어떠한 헤세드라는 단어까지 쓰는 것을 보면 어떤 상호 조약의 관계가 분명히 맺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아들 한운과도 이러한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자 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조문단을 보내서 위로를 합니다. 이 조문 사절을 보낸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신하들이 그것을 좀 제대로 해석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우호 관계지만 아마도 약간 종속 관계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관계를 이번에 한번 청산해 보자라는 그러한 속셈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신하들, 이 관리들의 모습은 지극히 정상적이지는 않아요. 그것도 선왕이 죽었고 그 죽은 선왕을 와서 조문하는 조문객인데 그들에게 수치를 주죠. 오늘 본문 10장 4절은 이렇게 한운이 한 행동을 좀 이야기하는데요,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이 조문하러 온 사람들에게 한 한운의 행동인데요. 다시 한번 이 자막을 좀 보시면요,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가지고요 수염을 절반을 깎았다는 거죠. 고대 당시 사람들에게 이 수염이라는 것은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남자들은 다 수염을 길렀거든요. 우리 사극 같은 것도 봐도 지금이야 우리가 면도를 깔끔하게 하고 다니지만 옛날에 남자들은요 수염을 길러야 됐습니다. 이 수염이 남자 권위의 상징이었어요. 궁중의 내시들은 수염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남자로서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의 권위를 상실한 부분이 분명히 그런 상징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수염을 자르는데요, 여러분 오늘 그 수염의 절반을 잘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수염이 이렇게 길면 이렇게 절반을 자른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요. 뭐 주석을 보니까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절반이요 이렇게 절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자르면 여기만 좀 기르면 되잖아요. 그리고 뭐 수염을 좀 짧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왜 너는 수염이 이렇게 짧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이렇게 수염 절반을 잘랐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한쪽만 미룬 거죠. 얼마나 이게 수치스럽습니까? 그 당시에 권위와 존경의 상징이 수염인데 말이죠. 그리고 의복을요 중동 볼기까지 잘랐다라고 얘기하는데, 쉽게 말하면 그 엉덩이가 한 반 정도 보일 정도로 자른 겁니다. 이 고대 사회는 뭐 지금같이 의복 문화가 그렇게 발전하지 않은 그런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막 속옷까지 막 챙겨 입거나 그러지는 않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요 이거는 큰 문제 아닙니까? 이 겉옷 하나로 가리고 다니는데 그거의 중간까지 잘랐으면 이게 뒤가 다 보이는 거죠. 이러한 이 조문단에게, 그것도 한 사람이 죽고 한 왕이 죽고 조문하러 온 조문단을 이렇게 수치를 준다는 것은 뭐 하겠다는 겁니까? 전쟁하겠다는 거예요. 전쟁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리고에 머물면서 이 수염 이거 다 자라기까지 거기 있다가 와라, 돌아다니지 말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암몬 자손이 전쟁을 준비합니다. 6절에도 보면 이 아람 사람을 용병으로 고용하고요 주변 돕사람 고용을 합니다. 이래서 전쟁을 아람 사람 2만 명, 돕사람 12,000명, 그리고 한 또 1,000명 정도 이런 사람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한 3만 명 이상의 그 용병을 딱 해서 전쟁을 준비하는 거죠. 이제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 전쟁을 해서 어떤 한 나라의 세력을 확장하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긴 한데요, 이 전쟁을 하지 않고도 외교로 여러 가지 일들을 풀어가는 것은 참 더 지혜로운 것 아닐까요? 한 나라의 지도자들이라면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한우는 그 젊은 혈기 때문에 그랬는지, 아버지가 하는 모습이 답답해서 그랬는지 여러 가지 그릇된 모습을 하는 겁니다. 용병을 고용하고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잘못을 했다 이런 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전쟁을 준비해서 사람들 용병까지 고용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니까요,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이 암몬 자손 한운이 세운 전략은 뭐냐면, 자기들은 이 성 쪽에 그쪽에서 치고, 그리고 용병들은 들에서 이렇게 하는 이 분리해서 하는 이 전쟁 전법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는데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의 루트를 들어오면 이 양면에서 이렇게 공격하자라는 생각을 취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것이 그렇게 득이 되는 전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압은 그러면 이러한 전쟁을 어떻게 맞대응해서 싸우고 있냐면, 이 요압은 아람 사람들, 용병들을 상대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용병들을 상대하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구절에도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용병의 특성을 파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용병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돈 받고 싸우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뭐 돈 받고 싸우니까 돈값 하려면 막 열심히 싸워야 되긴 하겠지만, 여러분 암몬 자손만 하겠습니까? 자기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만 하겠냐고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것을 요압은 간파했던 것 같고, 그래서 최정예 부대로 가서 선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선제 공격을 해서 사람들이 지고 그러면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퇴각하라 라고, 용병들이니까 그냥 돌아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전체가 약간 속도는 느리지만 전면전으로 붙는 것이 아니라 정예 부대를 가지고 이 선두를 치면, 이들이 전쟁에서 지면은 그냥 용병들은 빠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절에도 보면 아비새한테 맡겨서 너는 암몬 자손, 이 성문 어기에 나와 있으니까 그쪽을 향해서 공격해서 양쪽에서 들어오는 이스라엘을 합세해서 공격하려는 것을 아예 분리를 시켜서 암몬 자손 쪽에는 이 아비새가 들어가고, 그리고 아람 사람 용병들은 이 사람 요압이 싸우는 그러한 작전을 취합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이들이 이렇게 또 서로 이야기를 해요.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요압보다 강하면 내가 아비새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이것은 이 요압의 자신감입니다. 이거 우리 할 수 있다. 이거 우리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볼 때 이 사람들 우리보다 강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들을 양쪽에서 쳐나가서 하나로 모여서 싸움을 하게 되면 군사는 강할 수 있지만 이 작전에 말려들 수 있다. 그러니 양쪽으로 가서 싸우자라고 이 요압이 지혜롭게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요압의 모습을 보니까요, 12절에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요압이라는 이 인물은 사실은 다윗에게 근심을 많이 주고 어렵게 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때로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이것은 아마도 다윗의 영향력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요압은 이 전쟁을요 어떻게 하고 있죠?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이것을요 하나님의 전쟁으로 승화시키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이 전쟁을요 하나님께 맡기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 우리가 하는 일, 그게 내 일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일을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일을요 하나님의 일화시키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저는 할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이것을 우리가 강하니까 아비새 너는 암몬 자손을, 나는 이 아람 사람을 가서 싸우면 되지 않겠느냐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이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이 되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이 지금 요압이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13절 말씀 보니까요,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이 아람 용병들하고 싸운 내용이요 많이 나오지도 않아요. 최정의 선발 부대를 데리고 가서 싸웠는데 나아가니까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을 하고요. 그리고요 아비새가 싸운 전선이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 요압의 작전이 맞아 떨어진 거죠. 용병들은 치열하게 싸우지 않을 거다, 선제 공격 중요하다. 그런데 도망하는 걸 보니까
이 사실은 이 암몬 자손이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은요, 아람 사람들 용병 믿고 그러는 거거든요. 용병들이 쫙 빠지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고 우리도 안 되겠다 라고 들어가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암몬 자손의 어떤 측면에서의 도발은 그들의 수치로 끝나버리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뒤에 보면 아람 사람들이 분했는지 다시 한번 공격을 하는데, 이게 확실하게 이제 다윗까지 출정해서 아람 암몬의 연대를 끊어버리는 그러한 일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진실하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진실함을 정말 어떻게 보면 헤세드를, 그 우호적인 것을 전쟁으로 수치를 줘서 조롱을 줘서 치른 대가는요 매우 컸습니다. 아람 사람 고용하는데 돈 들었지요. 또 전쟁에 졌지요. 전쟁에 지면 여기에 다 기록을 안 하지만 앞으로 이제 조공도 바쳐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여러분, 진실함을 진실함으로 대우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리고 그 진실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과 눈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진실하지 않은 세상을 진실함으로 대할 때 하나님의 분명한 도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이 세상이 아무리 빛을 잃어간다 하더라도 우리의 빛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벌어진 상황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참 많지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상황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단순히 저 잘 먹고 잘 사는 그것만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여 담대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겨주시라고 이야기했던 이 요압의 고백처럼 우리의 모든 일상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의 역사로 바꿀 수 있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 위해서 이 새벽에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